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2024년도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해마다 연말이면 가정이든 또 교회든 또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산을 합니다. 결산. 올 한 해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얼마나 흑자를 남겼는가, 아니면 적자를 남겼는가, 이렇게 결산을 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직 헌금 재정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또 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이제 갚아주시겠다는, 결산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왕이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타국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종들을 불러 그랬어요. 이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로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성로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생명이나 또 시간이나 또 젊음, 재능, 은사, 그리고 재물이나 자녀, 또 환경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 집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뭐 양이고 소고 또 염소고 또 종들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욥은요 자녀의 복도 받아가지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큰 부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도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도 보통 있잖아요.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있는 사람들,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해갖고 잃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자, 그때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욥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욥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게 그 재산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산을 거두어 가셨다. 자녀를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그는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그 사제를 털어서 이제 성전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백성들도 같이 성전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그때 이 다윗이 이 백성들과 이 성전 건축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도요 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걸 갖다가 잘 관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요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똑같은 그 종을 3명을 부르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각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탤런트 연기자들 옛날에는 탤런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가 이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보통 이제 일상에서 쓰는 그 돈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 그럼 6,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이 노동자가 20년 꼬박 쓰지 않고 저축한 돈이 바로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겨주셔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맡겨주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재능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겨주신다는. 따라서 많이 맡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적게 맡았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맡잖아요. 많이 맡으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맡았거나 적게 맡았거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 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 내용이 이겁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달란트 남긴 종도 역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때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 분량은 다르지만 칭찬은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충성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16절 19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결산할세. 이렇게. 여러분들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제 결산하겠다가 결산하시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살아온 삶을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주님 앞에, 재판장 앞에, 우리가 범법자들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장에 가고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몇 년 징역, 이 사람은 집행유예,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 여기 보니까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다 나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에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용할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16절 19절에서 깨닫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숨겨놓았죠. 여러분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또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또 재물과 또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분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친히 전도해서 구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부터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은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네. 다니엘 선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또 젊음과 또 은사와 물질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건데,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냐면 상급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 그럴 때에 그 상급 심판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냥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꼭 필요한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